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제가 새해 첫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실까?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을 정할까? 복 있는 사람,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누가복음 22장 39절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원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39절에서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 22장의 배경을 보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6월절 만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이 잔은 내 피라 또 이 떡은 내 몸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과 같이 이 세상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그 말씀을 하는 그런 6월절 만찬의 시간을 가지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는 말씀을 했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제자들의 마음은 나는 절대 아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아마 이 나머지 11명 중에서 이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을 팔 자가 아닌가. 그래서 어쩌면 자기 자신은 책임은 피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어떤 복잡한 마음, 알 수 없는 그런 의문 가운데 책임을 회피하고 또 서로를 키우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인가 하고 서로를 쳐다보면서 나는 절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주님은 감람산으로 가신다고 누가복음 22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주님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간혹 때로는 우리 현행자매에게 사무실에서 일어났던 어떤 끔찍한 어떤 어려운 일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그 사건을 나누었을 때 제가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 우리 아내에게서 위로를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격려하는 그런 말들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아내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대꾸도 하지 않고 그것은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 하는 식으로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제가 그런 엄청난 사건과 상황을 나누자마자 우리 아내가 만약에 아빠 내가 코트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만약 그런 말을 했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실망되고 얼마나 참 좌절되고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일을 해서 이렇게 정말 삶을 살아야 되는가, 더 이상 나갈 의미가 없지 않은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제 마음에 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더니 주님이 지금 유언처럼 이제 십자가에 달리러 가는 그런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시는 그런 귀중한 시간에 제자들이 고작 한다는 소리가 나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다투고 있었더니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고 실망되었을까.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과 3년 동안을 같이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이런 제자들을 제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에게 온 세상을 맡겨야 된다니 얼마나 기가 막힐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로 하여금 주님이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주님도 사람이신지라 정말 내가 십자가에 가는 것이 옳은 길인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밖에 반응을 안 하는데 내가 과연 그 길을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힘든 생각, 괴로운 생각, 아마 마음이 아프고 상한 가운데 주님이 있으실 줄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감람산에 가셨어요. 감람산에 가는 때가 어떤 때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감람산에 갈 때는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 자식들의 문제로 인해서 괴롭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그러한 고난과 힘든 것과 아픔 가운데 가야 하는 곳이 바로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삶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나 저의 삶 가운데 사실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내 혼자서 풀 수 없는 그런 숙제와 같은 엄청난 과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우리 장막장님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감람산에 가야 할 때는 언제이죠? 매일매일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볼 때 성경에 꽤 여러 군데를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그 감람산에 올라갔던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그 제9시라는 오후 3시쯤에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기도 시간에 정기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3장이 성전 미문에 있던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사건. 근데 바로 그 사건을 일으키기 직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면서 성경은 무엇을 기록합니까? 안디옥 교회에 누구와 이런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주를 한 번만 섬긴 것이 아니고 그들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섬긴다는 단어는 월십인데 예배를 드리는 또 금식하는 가운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런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그 전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여러 명의 선지자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13장에는 유달리 5명의 선지자와 교사만을 기록했을까? 그리고 이름을 특별히 기록해서 누구 이렇게 5명을 기록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take notice 한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본 것입니다. 이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항상 엎드려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예배하고 섬기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세계 선교사 처음의 세계 선교사로 그들을 세워서 보내라는 그런 엄청난 사역을 맡기시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면 고넬리오라는 로마의 백부장인 사람은 어땠습니까? 고넬리오를 설명할 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넬리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가 항상 주께 기도하더니 고넬리오라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말씀을 본다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런 시간을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규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와 같이 매일매일마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풀 수 없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감람산에 가서 주님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하나님의 격려와 힘을 받는 그곳이 바로 감람산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람산은 우리가 그곳에 홀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모든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단판을 짓는 그곳이 바로 감람산이었고 주님은 그 감람산에 자주 습관적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던 주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감람산이 없다면 우리가 올라가는 감람산이 없다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우리가 감람산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 가지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험에 드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이미 확정된 대로
가거니와 주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이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여러분, 유다가 주님을 팔고 난 후에 그가 스스로 뉘우치는 가운데 자기가 피를 팔고 죄를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살을 하게 되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감람산에 올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 감람산에 올라가지 않을 때 우리는 아마도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변호사가 된 후에 18년 동안 저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잡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바깥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참 아주 잘된 사람이라고,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너무나도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많이들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아내에게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에게 나눌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저에게 너무나도 맞지 않는 직업 같았어요. 제가 죽어도 제발 이 직업을 떠나게 하시고 제가 다른 사업을 하든지 다른 일을 하게 해달라는 그런 18년 동안 제가 엄청난 그런 불평과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 나름대로의 감람산을 찾았죠. 그래서 제가 그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 바로 이 장막장이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18년 되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바로 그게 1999년이었어요. 1999년 11월 달에 저희가 이 장막장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시작하게 한 것인데, 제가 시험에 빠져서 저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싫어하는 가운데 있던 그 시험에 빠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저로 하여금 저에 대한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장막장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은 참 중요한 장이에요.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장입니다. 근데 그 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였다 라고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한 성적표를 매기신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나의 백성들, 나의 선민들이 내가 인도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증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혹된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람산에 매일매일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올라가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감람산은 습관을 쫓아 가야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습관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영어로는 want, W-O-N-T. 근데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습관이라는 거 다 아시죠? 우리 습관, 뭐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다 있죠. 근데 이 습관이라는 원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습관은 마치 법이나 어떤 규정처럼 제정된 아주 정해진 그런 법 같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꼭 지켜야 되는 그러한 습관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습관을 쫓아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감람산에 습관을 쫓아 올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습관은 내가 함부로 그냥 폐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나 어떤 규율처럼 딱 정해진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습관인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습관적으로 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적어도 4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regular, 항상이라는 단어죠.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 하는 그 표현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regularly prayed 했다라고 영어 성경에 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regularly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습관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 감람산에 올라가는 이 습관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누가 협박을 하든 상황이 바뀌든 상황이 어렵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쉬는 시간이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중에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제가 휴가 가는 시간이었어요. 또는 제가 사역을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장박장의 사역에서 1년에 적어도 2번씩 트레이닝 캠프를 하게 됩니다. 그럼 트레이닝 캠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 간사들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죠. 근데 그런 시간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나만의 나 홀로의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시간이 너무나도 갖기가 힘든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임을 종종 발견하고 합니다. 우리는 이 습관을 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이라고 우리 자신에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또는 누가 뭐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20 동안 한국을 갔습니다. 한국에 가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거기서 또 일본 여행도 갔다 왔어요. 그 여행을 왔다 갔다 하고 시간 차이가 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지킨다는 건 너무나 힘들었어요. 시간이 차이가 나고 날이 바뀌고 낮이 바뀌고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것을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습관인 것을 아는 가운데 다시 한번 작정하는 가운데 말씀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을 증거하다가 사두개인들과 그 제사장들로부터 협박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면 너희들 혼날 줄 알아라 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보라.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습관이라는 것은 계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얼마 동안 하다가 끊치는 것이 아니죠. 하다가 시작하고 하다가 다시 시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이 가졌던 그런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것이 계속되어야 될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작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열매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얻기 원한다면 제자된 삶은 열매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거한다는 말은 어바이딩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두 번 붙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가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하는 사람,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우선권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34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그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돌판 두 개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여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야단법석이 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모세가 그 돌판들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너는 돌판들을 준비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침 전에 올라와서 아침보다도 전이래요. 아침보다 전이면 뭔가요? 밤인가요? 밤 아침인가요? 어찌됐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침보다도 더 일찍 우선권을 가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는 이러한 우선권과 레귤러하는 것과 변치 않는 것과 계속하는 이런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 습관을 세우지 못하고 너무나도 쉽게 깨뜨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정말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습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기로 작정하며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감람산에 올라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이 4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감람산에 올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에 대한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죠. 간절히 구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정작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만의 나만의 감람산에 올라가서 습관을 쫓아 올라가서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곳에 올라갈 때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뜻은 대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죠.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너의 생각과 너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대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고 연약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어쩌면 악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상충되는 것이 많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 뜻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멀고 다르기 때문에 그 둘이 상충되어서 스트러글하는, 레슬링을 하는, 씨름하는 그러한 싸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주님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도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주님도 고민하고 슬퍼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슬프셔서 죽을 것처럼 슬프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동일하게 겪으신 분이세요. 만약 주님이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알지 않으셨다면 우리와 같이 그런 고통을 겪으시지 않으셨다면 주님의 일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여러분이나 제가 겪는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을 체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하나님과 싸움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가능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마음에도 그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가진 뜻과 그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것이 부닥치는 그러한 가운데 고민 가운데 스트러글 가운데 레슬링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람산에 올라가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여금 정결케 되고 순결케 되고 연단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건을 아시죠?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약복강, 바로 야곱이 갔던 그 감람산이죠. 그 약복강에서 감람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셨어요. 어떤 축복을 하셨습니까? 이제는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사람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변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새롭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supplanter.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왕자리를 빼앗는 사람. 왜 반역자 같은 사람이죠. 배반자.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사람. 아주 야가 빠진 사람. 그런 사람의 의미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프리베일한다. 즉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을 주장한다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야곱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야가 빠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모든 온갖 수단을 다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약복강가에서 씨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여금 자기의 삶이 좌우되게끔 하는 지배받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구했던 축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형 에서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었죠. 지금 그에게는 당장 그것이 급했습니다. 이제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무장된 사람들을 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간이 떨렸던 것이죠. 분명히 형 에서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야복강가에 가서 결단을 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기로 한 것이에요. 여러분, 야복강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가 어떤 나의 조그만 문제, 나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 이런 숙제, 이런 어려움, 이런 것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야복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곳인데, 우리가 그곳에 나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모든 큰 문제, 내가 정말 해결해야 될 그 생명과도 바꾸어야 될 수 있는 그런 큰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감람산이요 야복강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했었어요. 내가 형 에서를 만나면 내 떼를 두 패로 나누어서 먼저 앞에는 가장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저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을 앞장 세우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뒤에 세우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제일 뒤에 숨어 있다가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을 하면서 그가 계획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드디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 씨름을 했을 때는 야곱은 그런 마음을 했을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여전히 그것들이 나를 평안케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들을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솔루션을 가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에서에게 너를 내가 에서에게서 구원하게 하겠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라고 얘기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감람산에 올라갈 때는 우리가 싸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은 참 무서운 표현이겠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정말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나의 생각과는 다르고 내가 기대하는 그런 복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으려는 자로 우리가 결사적으로 나가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간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다시 말하자면 그 장남 르우벤이 자기 첩과 자기 어머니와 통간을 했대요. 얼마나 엄청난 죄입니까? 얼마나 당장 천벌을 받아야 될 그러한 엄청난 사건인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끝이에요. 예전에 야곱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당장 칼을 들고 가서 르우벤의 목을 잘랐을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이를 들었더라.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안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죽을 때, 유언할 때 창세기 50장인가에 보면 그가 르우벤에 대해서 유언하죠. 르우벤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내가 탁월한 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장자로서 마땅히 탁월해야 되는 르우벤이었지만 그가 엄청난 아비에게 또 그 소모에게 죄를 짓고 나서 그는 결국 하나님께 저주받는 그러한 자로 낙오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복강가에서 축복을 받은 후에 이름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했을 때 이러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자로 변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노티스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야복강가에서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갑자기 야곱이 플랜을 바꾸게 됩니다. 바로 그 전까지는 제일 마지막에 서서 어쩌면 자기는 여차하면 피하리라, 도망가리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맨 뒤에 보호하고 하는 그런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던 야곱이 이 야복강가의 사건이 있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그런 담대한 가운데 에서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에서가 어떻게 되죠? 에서가 의외로 정말 뜻밖의 기대하지 못했던 것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를 맞아주었던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저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오늘도 찬양을 하면서 두 번째로 불렀던 찬양인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하는 그 가사 대목을 보면서 제 마음에 울컥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저희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제가 말해서 될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어떤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 마음 안에 다시 한번 소망이 오는 것이죠. 저는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람산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말이라도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들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지만 제 안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를 변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바를 반드시 행할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15년에 복 받기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복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복 주기 원하시고요, 우리 모두를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습관처럼 내가 습관을 쫓아 올라갈 수 있는 그 감람산, 그 감람산을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작정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침 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힘든 것이죠. 또 정규적으로 계속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의해서 변치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땀을 흘려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유를 대자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요,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요, 땅 밑에 있는 것도 아니요,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하고자 하는 자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하루부터, 내일부터 우선권을 두고 이 감람산을 만들기로 작정하고 그곳에 습관을 쫓아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에요. 실패하면 또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주 미리 실패할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는 정말 실패하지 않겠다, 이제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그런 작정 가운데 나가세요. 실패하겠다는 작정을 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죠. 실패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공하는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말장이를 제자로 세우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러한 감람산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실 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